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라 또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실 약속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로 이 성경은 그러면은 누구를 향한 어떤 약속을 한 말씀인가? 구약 성경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하면은 옳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약 한 100회 이상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이미 몇백 년, 1600년 전에 이 창세기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될 그 당시에 이미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역시 이미 16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탄생할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장 갈망했던 민족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가?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구약시대에 범죄해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부터 그들이 수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으로 계산하면 수천 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잃고 민족 잃고 이방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방랑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은 빨리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들을 회복시키고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이 같은 메시아 이 대망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체적으로만 그들이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그런데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면은 전혀 식군농망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메시아는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출생해야 정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 같은 인물로서 나를 회복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주 지극히 천한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촌락,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 식민 국가들에게 이제 세금을 좀 더 수월하게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까지 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호적하러 본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바로 이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리고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호적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숙박할 어떤 여관도 없었습니다. 출산은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수갈 저수가 없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네.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기 예수를 출생시켰어요. 그리고 늘 것이 없어갖고 구유에, 짐승에, 밥통에, 거기에 아기 예수를 강보에 서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인간들의 참 냉대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헤롯이 동방박사들 통화했고 유대인이 왕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야말로 유대인의 왕을 없애기 위해서 그 2살 난 아이들을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2살 아이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야만 해야 되나? 그건 한마디로 인간들의 냉대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시는 그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 같은 냉대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목수의 직업을 갖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들 눈앞에 지금 메시아가 와 계신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그토록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셨지만은 그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은 그 메시아를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셀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그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꾸며진 실제적인 촬영을 한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유대인 400만 명 가운데에 0.1%밖에 안 된다 그래요. 0.1%. 그 0.1%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메시아닉 주. 이 주 그러면 유대인을 말합니다. 메시아닉.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땅에서요, 테러 대상이 되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주변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 세력들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폭탄을 그 가정에 투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속에 지금 그들이 0.1%, 1%나 되는 그 숫자가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그들이 예수님을 냉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네. 그 거부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의 편견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라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좀 대도시의 큰 수도권에서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그야말로 막 정치적으로 무력적으로도 막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메시아를 그들이 꿈꾸고 있었는데 조만한 졸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잘못된 편견. 또 하나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하더라도 이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기득권 예수님을 따라서 군중들이 모여들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어쨌든 저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를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 전 세계 속에 특히 여러분 현재 지금 중국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중국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십자가 다 꺾어서 불태워버려요. 예배당 안에 시진핑 산재전을 걸어놓도록 하고 그리고 중국 국기를 예배당 안에 걸도록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표시를 다 없애버려요. 며칠 전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 일간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시진핑이 이거는 공상 정권이요. 중국 내에 모든 성탄절 행사를 강압적으로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성탄을 장식하는 물건 판매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성탄절 세일도 금지. 성탄을 축하하는 공연도 금지. TV방송, 잡지,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일체 성탄과 관계된 방송, 소식 일체 하지 못한다. 중국이 90년대 이후에 개방 정책을 했을 때에 성탄 이브 날이 되면은요,
사과를 선물하는 풍습이 생겨서요. 성탄절 이번 날 되면은 사과를 사가지고 이웃들 나누고 주고 하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성탄 전야에 사과 판매까지도 금지. 또 이전에는 상점, 거리, 백화점마다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했는데 트리 못 세우고 장식, 조명 그렇게 하는 행위 다 금지시키고 크리스마스 양말, 산타클로스 인형을 파는 것도 금지. 중국 전역 크리스마스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탄 장식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장식품, 액세서리 거의 7, 80%는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사는 해먹고 돈벌이는 하고 성탄절은 막아버리고. 이 시진핑이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현재 중국 공산당 숫자는 8천만 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는요 1억 3천만 명이에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권 유지하기가 앞으로 들어가면은 이 기독교인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 이 교회들 때문에 위태하다는 거예요. 공산당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으니까 불안할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8년 동안 재직했잖아요. 그 있는 동안에 이 차별 금지법을 주장을 했어요. 금지를 주장해가지고 옛날에는 미국 의회나 이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약속하고 맹세도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한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회나 공직사회 안에서 이 같은 선서 맹세 못하도록, 심지어 길거리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가정집에서도 여러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미국이 그동안 성탄절에 오잖아요. 성탄절에 오면은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 홀리데이스라는 말은 공휴일이라는 뜻이잖아요. 해피 홀리데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이 성탄 축하 메시지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안 했어요. 해피 홀리데이스. 행복한 그 휴가. 뭐 이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대선 공약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성탄 축하 메시지에 저는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겠다고. 이번에 트럼프가요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라고만 했던 그 사회가 지금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최근의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탄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의 나심을 시기했고 질투해서 2살 나이 아이를 살육했던 그것과 똑같이 오늘날 현대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함부로 못해. 종교적 차별 때문에 못한다는 것만.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고 환영해야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시대 전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도성인신, 성육신 하신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100%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고통의 날이에요. 눈물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비통한 날이에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짓고 멸망당할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쁨보다도 정말 슬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한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